이번 주에는 저희가 추석이 끼었습니다. 추석은 저희가 한국인의 명절,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 라는 덕담처럼 여러분의 남은 2024년 주님 안에서 한가위처럼 복되고 또 한가위가 더욱더 복되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옛 작은 예화를 우화라 그래야 되나요? 우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 크지 않은 시골 마을에 스승이랑 제자가 둘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승이 갑자기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돈을 주면서 너가 생각하기에 가장 맛있고 값지고 귀한 음식을 사오라 라고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하나 시킨 것도 번거롭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맛있는 음식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까다롭습니다. 음식이 맛있지 않으면 불평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다 비싸고 값진 것까지 사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하고 있다가 제자가 음식을 이렇게 딱 사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음식인가 딱 보니까 소의 혀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의 생각에 귀하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이 스승이 이번에는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시장에 가서 가장 싼 음식을 사와라. 가장 네 생각에 저렴한 음식을 사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번에도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왔는데 또 똑같이 소의 혀 요리를 사왔다고 합니다. 두 번의 소의 혀 요리를 먹은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가장 비싸고 값진 것도 소의 혀며 가장 싼 것도 소의 혀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혀는 즉 인간의 말은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니 가장 귀하고 가장 저렴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자의 말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이 세치의 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겁을 본 적도 있고 아차 하면서 말 조심할 걸 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야고보가 편지의 수신인들에게 말을 상투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보다 가족들이 모이는 최대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많이 모이다 보니까 분란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야고보의 말처럼 그러니까 말을 상가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이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티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다? 흠이 많은 사람이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실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너의 몸에 있는 작은 그 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참 하기에는 쉽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그 말을 주워 담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말이 불러온 여파가 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참 재수하는 얘기처럼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줘도 많이 실수를 해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처를 입게 하거나 그러지 말걸 하고 그 하루를 정리할 때 혹은 시간이 지나서 한 달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삼가하고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을 삼가하고 절제하는 것은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몸에 굴레를 씌우면 스스로 막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이 말을 삼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의 중요성,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성은 세 가지 비유로 나타냅니다. 우리 첫 번째 3절을 보시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에 재갈을 씌우는 것과 같다. 라고 합니다. 네 번, 4절에서는 뭐 합니까? 배에 실을 잡는 것과 같다. 다섯 번째는 뭐다? 작은 불과 같다. 말에 재갈을 씌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지 말은 굉장히 까다로운 짐승입니다. 길들이기도 어렵고 말과 교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말을 타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근데 재갈을 씌우면 말이 막 날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삼가하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배의 키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배를 볼 때 선장, 부선장 다음에 중요했던 사람이 뭡니까? 항해사. 이 배의 키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이 굉장히 배에서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센데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배가 아무리 크던 아무리 좋던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복됩니다. 넘어집니다. 길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는 뭐다? 우리에게 마치 배의 키와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작은 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혀는 매우 작으나 우리가 산불이 크게 나면 큰 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작은 불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작은 불이 커져서 산 전체를 태우는 것입니다. 말은 뭐 같다? 그 혀와 그 작은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시작되어서 산 전체를 태우듯이 그 말 하나가 뭔가 큰 영향을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을 삼가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도 종종 나오지만 산불이 일어나서 그 살림을 탁 태운다면 그 태우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산이 복구되면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불에 타오르는 건 한순간인데 회복까지는 너무나도 오래돼요.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 때로는 작게 쉽게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그 어떤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까지 오래 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신기한 그 과학 연구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특히 말로 상처를 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 말로 상처를 줍니까? 우리 몸은 가까운 사람을 내 몸과 내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팔 2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은 내 나머지 팔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이유로 틀린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과학자의 이유를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소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 말로써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편할수록 그렇게 우리 혀가 마치 재갈이 풀린 것처럼 배의 키가 풀려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상처를 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이를 기억하라. 너가 힘써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 일정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보다도 더 일상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얘기가 현대 내 삶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사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바꾸시는 것이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야고보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면, 사람 상처 입힌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살펴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의 또 먼 사람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는 명절입니다. 즐거운 기간입니다. 그 즐거운 기간 동안 여러분, 말을 삼가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야고보는 더욱더 말을 조심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명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본문에서 얘기 뭡니까? 본문에서 혀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불과 같다고 합니다. 불의한 것을 갖고 오고 우리를 지옥불에 이끄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혀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있으며, 이 혀가 우리가 혀를 함부로 함으로써 끄김없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예수님은 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남에게 관을 끼치는 말을 하고 남을 해로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상상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남을 질투하고 상처주는 그런 죄성과 악함이 항상 많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욕할 때가 많고 해할 때가 많고 남의 기쁨에 진정 동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말을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를 감싸는 것,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멈추라. 단순히 마음에서 우리가 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입에까지 뱉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삼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것, 나쁜 것을 생각하고 입으로써 말을 한다면 참 사람이 말은 무서운 것이 그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더 잡게 됩니다. 어쩌면 그 말대로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뱉은 말이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 혹은 우리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혀로서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의 말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것, 남에게 이러는 것이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의 말처럼 이 혀는 지옥의 불과 같아서 우리를 전부 다 불사지고 남을 불사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땅 위의 모든 동물과 식물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고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단 하나, 야고보가 얘기하는 뭘 다스릴 수 없다? 혀를 다스릴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과 식물도 하는데 우리 작은 혀 하나가 고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떨 때 보면 저도 말 실수할까봐 참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참 이롭겠다. 남들이 나를 그냥 덩어리로 보는 게 편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역을 할 때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상처를 받으시니 잘 말이 없더라고요. 야고보가 8절에서 하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라고 한 말은 이 야고보의 단어는 우리를 다소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성에, 이 죄의 굴레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야고보 3장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교회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공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의 가정 말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는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싸움하는 구성화가 어디입니까? 부끄럽고도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반대로 또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까이 교회를 보시면 그럴 때 있습니다. 교회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께서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다. 근데 교회 가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상 찌푸러져서 또 때로는 이제 같이 오신 가족과 싸우면서 교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얘기합니다. 어찌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평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찌 한 입으로는 단물을 내고 한 입으로는 쓴물을 냅니다. 참 인간은 아이러지 않습니까?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근데 이 야고보의 말을 보면 아까 8절에서 말한 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쓴물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쓴물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보일지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총명이다 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보다 혀를 절제할 수 있다. 다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야. 그럼 당연하지.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잘하겠지.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말을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세상 많이 알고 있는 것, 온유. 단순히 그냥 사람 성품 좋고 사람이 좋은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을 깊게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팔복 설교가 나옵니다. 팔복에서 보면 이 성경의 열매를 좋아하는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있는 자. 온유함이 있는 자는 무엇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온유함을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내밀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려고 하는데 그럼 온유함 바보 같은 건가? 바보같이 살라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롭지 못한 자는 뭐다?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보시겠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우리가 때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 당연히 그것이 기도입니다. 혹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옳습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당장 직접적인 응답을 얘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적인 소리를 얘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의 생각을 가다듬는 것,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또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멍청한 것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도 말을 잘못할 때가 실수할 때 많지만 말을 실수하고 그런 사람,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 자체가 어떻습니까? 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본인 자체가 열등의식이 많을 때가 있고 본인 자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수급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우십시오. 남을 봤을 때 남이 옳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영업해 보십시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 학부에 나오지 않아요. 대학원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과 좀 더 따라가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딱 신학교를 딱 왔는데 학부를 딱 보는데 학부 학생들 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누구한테 저렇게 그런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또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러겠어 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열심히 하려는 정말 누구를 위하였습니다? 저를 위하였습니다. 남을 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젊은 나이, 저보다 어린 나이에 물론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게 있지만 그 열매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그 수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넉넉하지 못할 때는 그저 단점만 보입니다. 그저 그 혀를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넉넉,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과 지혜로 마음이 넉넉할 때는 말 한마디가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야곱의 말처럼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우리 혀에서 나오는 그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롭기를 온유하게.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실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여러분에게 온유함과 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